오늘은 이제부터 이제 전도서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과 무의미함,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이 헛되고 무의미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허무주의가 되죠. 허무주의는 기독교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과 무의미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부터 이제 전도서를 좀 아침에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찾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도서를 일단 보면은 서론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겠어요. 전도서 저자는 자신을 전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 거죠. 전도자.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우리말로 이제 이클레지에스티, 영어로는 이클레지에스티 그러는데 전도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전도자. 전도자가 뭘까? 전도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전도하는 사람일까? 전도자. 우리는 그런 의미가 떠오르죠. 이게 전도자는 히브리어 코할렛을 번역한 것입니다. 코할렛. 히브리어 코할렛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코할렛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앞에 너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름이 아니고 직책입니다. 직책.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코할렛. 근데 코할렛은 이름이 아니라 직책이에요. 직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코할렛은 이제 번역을 하면은 중립적인 의미로 번역하면은 선생님으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선생, 뭘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말 성경처럼 전도자, 영어 성경에 the preacher, 전도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전도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전도자는 전도하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새 이제 복음 전하고 전도로 다니는 사람, 그런 전도자라고 하는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전도자는 이 코할렛을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할 때에 이게 넓은 개념을 택했어요. 넓은 개념을. 그래서 이 코할렛은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더 넓은 개념으로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죠. 전도자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전도자. 우리 전도자로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 도를 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전도자는 좁은 개념이 아니라 넓은 개념이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프리처 말하는 사람이에요. 선포하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전도자 뜻을 알겠죠.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성경 선생님이라고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전도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코할렛은 누군가? 여기서 자기를 이제 자기 직책을 전도자라고 얘기했던 이 코할렛은 누구냐?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로서 왕이 된 사람, 예루살렘의 왕이 된 사람,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로서 왕이 된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래서 이 코할렛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우리가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 졌다.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지은 책이죠. 물론 솔로몬이 졌지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 전하게 하신 것이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솔로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뜻을 쓴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유기적 영감, 우리 그렇게 배웠죠? 성령께서.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범하거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신, 그것을 성령의 영감이라 그래요. 성령.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 말도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자, 종교개혁 시대까지는 그러니까 루터까지는 이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종교개혁 시대까지는 다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 비평학자들이 나오면서 이 전도서의 저자로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책들이, 주석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저작 시기를 주전 한 3세기, 4세기로 봅니다. 이 사람들은. 솔로몬이 썼다면 주전 10세기겠죠. 이제 그럼 누가 맞느냐? 그런데 오늘 1장 1절에도 예루살렘 왕이라고 나오고요. 다윗의 아들. 또 1장 12절에도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솔로몬밖에 없기 때문에 비평학자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성경 자체의 증거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인데 자기 직책을 뭐라 그래요? 코할렛. 우리말로는 전도자라 그랬는데, 전도자는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솔로몬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이제 우리가 지혜서라고 하고, 또 성경의 분류에서는 욥기, 아가 이런 성경과 함께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가서. 예를 들면 열왕기 상하는 뭐예요? 역사서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 율법서 이렇게 말하고, 또 선지자들이 쓴 말씀은 선지서 이렇게 말하듯이 여기는 시가서라고 말한다. 자, 그럼 전도서의 주제는 뭔가? 전도서의 주제는 제가 서론과 같이 한다 그랬죠.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론입니다. 인생론을 쓴 사람 중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읽고 옛날에 어떤 젊은 여중생들이 거기서 자살한 적이 있어요. 쇼펜하우어 누구예요? 허무주의자. 인생이 허무해. 살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로 가득 찼어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주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전도서를 읽으면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비슷한 내용이. 자, 전도서는 인생론입니다.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바죠.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100살까지 살다가 죽는데 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사는 거죠? 열심히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해서 들어와서 밥 한 그릇 먹고 또 자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하고 또 밥 한 그릇 먹고 자고, 조금 어디 여행 한번 갔다 오고, 이게 우리 인생의 의미인가요? 어디 맛있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서 밥 먹고 우리 인생이 이런 건가요? 그게 우리 인생의 의미가 다라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오늘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가 시작부터 뭐라 그래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야, 이런 허무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말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럼 자기가 말하는 게 지금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인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여기 한 절 안에 5번이나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 헛되다는 말이 총 38번이나 나옵니다. 38번. 헛되다. 어떤 책을 읽어도 인생을 계속 헛되다고 이렇게 자주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전도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자기가 헤아려서 관찰한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거예요. 헛되다. 인생에는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헛된 것이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왕이에요. 최고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솔로몬만큼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진 거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노년에 썼다 그랬잖아요. 지금 전도서. 다 살아오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살아왔던 모든 게 다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헛되다. 그렇게 잘 살았는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제일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는데 인생이 다 헛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전도자는 염세주의자일까요? 이건 뭐 염세주의자하고 뭐가 다른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도서가 염세주의를 주창하는 책이라면 하나님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염세주의는 인생과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비관적,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병든 사상이에요. 쇼펜하우어의 인생론 같은 그런 책들은 병든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왜 이렇게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왜 다 헛되다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전도자의 신학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부정하는 의도가 있어요. 전도자가 왜 해 아래에서 관찰된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느냐? 그 목적은 염세주의를 가리키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에 참 의미를 줄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에 참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헛됨과 허무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다 쓴 다음에 인생이 이처럼 허무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이걸 다 내린 다음에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이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않느냐. 이제 계속 제가 얘기해 나가겠죠, 앞으로. 전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어떻게 해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돼요. 왜 헛된지는 이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전도서를 통해서.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인생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고 돈과 권력과 또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 해벨이다, 헛되다, 다 헛된 것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다 추구합니까? 돈, 권력, 인기, 명예. 솔로몬은 그걸 다 누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중반 나이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이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나머지 인생을 살다가 노년이 돼서 회개하고 깨닫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이런 것들, 권력, 돈, 인기, 명예, 이거 추구하고 산 인생이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살아왔으면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회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무의미한 인생. 자, 왜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 무의미한가?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죽음. 이 헛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전도서의 주제가 죽음이에요. 죽음. 왜 헛되냐? 인간의 모든 노력과 성취가 왜 헛되냐?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 죽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 앞에 평등합니다.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평등한 게 있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모두가 죽습니다. 권력자도 죽습니다. 힘 없는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지식인도 죽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모두 죽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난고의 진리예요.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생은 뭐가 돼요? 다 헛된 거죠. 그렇게 내가 평생 동안 잠도 못 자고 가족들과 시간도 못 보내면서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살아왔던 모든 게 죽음으로 다 끝나는데 뭐. 가족도 영원히 같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한 사람이 먼저 떠나고 한 사람은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남은 사람은 그 남은 삶을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거기서 기쁨을 얻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해벨이 되는 거예요. 헛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는 죽음을 꼭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으로 가르치지는 않아요. 죽음은 해 아래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죠? 죽음의 우리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우리 인생 영원하지 않잖아요. 죽기 때문에 이게 다가 아니구나. 자신을 바라보게 해요. 인생이 막 자기가 돈 벌고 세상에 미쳐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인생의 허망을 찾게 되는 거죠. 내세는 없을까? 신은 없을까? 인간으로 하여금 저 너머의 세계에 하나님을 찾게 해줍니다. 그래서 죽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죄 때문에 들어왔지만은 죄진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는 게 죽음이에요. 우리 죽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 죽음 속에서 모든 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죄진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즐겁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염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전도서가 헛되다 그러니까 막 그냥 인생은 다 그냥 부정적이 그런 게 아니라, 전도서를 읽으면 죽음만큼 더 자주 나오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 죽음, 죄와 죽음의 질서 속에 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여기에서 말하는, 전도서에서 말하는 기쁨은 세속적인 쾌락주의적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 막 이 쾌락과 즐거움을 즐기면서 그렇게 막 세상 나가서 즐겁게 살아라가 아니고, 전도서에서 말하는 기쁨은 거룩한 기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 기쁨, 이 기쁨이에요. 진정한 인생의 기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염세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비록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누가 계세요?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외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가 부활의 영생을 얻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된다.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우리들이 수고하는 모든 인생이 왜 다 헛되다고 말하느냐,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그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헛되다, 우리말로 이제 헛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 헛되다는 말이에요. 헤벨의 이 문자적인 뜻은 연기나 혹은 호흡, 안개, 신기루 그런 뜻이에요.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기, 호흡, 짧고 덧없는 것들이죠. 예? 이게 문자적인 뜻이에요. 문자적인 뜻. 그래서 현대 번역가들은 이러한 물질적인 해석을 선호합니다. 전도서를 요즘에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어 있는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 신학자는 이 문자적인 의미, 연기, 안개, 호흡, 신기루, 여기에서 상징적인 의미인 헛됨이 나왔다고 봐요. 헛됨. 우리말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번역한 거예요. 헛되다. 문자적 리터럴 의미는 연기나 호흡, 신기루 그런 뜻이에요. 자, 먼저 인생은 왜 허무한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개와 같기 때문이다. 안개.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래서 야고보도 이 전도서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야고보 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종종 읽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그 앞에 말씀이.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나 이제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는
어느 지역에 가서 사업하고 장사해서 돈 많이 벌 겁니다. 근데 작년에는 어느 지역 가서 돈 많이 벌었는데, 교회 와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신앙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돈 많이 번 얘기, 재밌게 이 세상 즐긴 얘기,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야고보를 통해 하신 말씀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무슨 1년 후에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세상 일에만 빠져 살기 때문에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1년 후에 뭘 하겠다 그러느냐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그 안개가 자욱하게 끼지 않습니까? 앞도 안 보입니다. 자욱하게 끼면은. 그럼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조금 있다가 해가 착 뜨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개가 싹 사라지는데,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짧고 덧없냐 인생이. 이 헤벨이라는 뜻에는 이 안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안개. 거기서 헛되다는 게 나와요. 짧고 덧없다 인생은. 자, 이 솔로몬은 이런 인생이 짧다고 하는 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삶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늘 가르친 사람이 아버지예요. 사실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도 시편 39편 5절에 보면은 인생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도 왕이잖아요. 권력자고 부귀영화로 다 누린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인생 뭐가 같아요? 한 뼘. 얼마 짧으면 인생 길이가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 그러죠. 한 뼘 길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 점점 세월이 빨리 간다고. 60대에는 6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가고, 정말 그걸 느낍니다. 금방 쑥쑥쑥 인생이 지나가. 한 뼘 길이밖에 안 돼요. 천년만년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시기가 다가옵니다.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뭐와 같아요? 없는 것 같아. 한 뼘밖에 안 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뭘 그렇게 권력, 돈, 욕심을 부리고 쾌락을 누리려고 그러고 어리석게 사는 거죠. 인생. 시편 39편 6절 7절에도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다니,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산다고 다윗이 그렇게 시편을 졌는데, 솔로몬이 아버지 얘기를 들었겠죠. 자라면서.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젊어서 자기 길로 가다가 노년이 되어서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깨닫고. 그래서 자기 아들 또 젊은이들을 향하여 내가 걸어왔던 이 헛된 길로 오지 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 길로 오지 마세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데는 사람들도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고 뭐하는 모든 목적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집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길로 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 헛된 길로. 여러분들은 이 헛된 길로 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이 헛되다 그랬는데, 자, 왜 헛되냐? 인생이 환상, 아까 신기루 그랬죠. 신기루. 환상과 같기 때문이에요. 환상. 여러분 신기루 아시죠? 사막에 가다 보면, 이제 우리 사막이 없으니까 너무 갈증이 나서 사람이 이제 막 죽기 직전에 오면은 헛것이 보여요. 뭐가 보여요? 저기 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물이. 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샘이 진짜 있는 줄 알고 막 달려가서 딱 보면 뭐예요? 샘이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신기루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거기 가서 물이 없어서도 힘들지만 물이라고 생각하고 뛰어갔는데 없으면 뭐가 생겨? 절망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죽자고 달려갑니다. 거기에 생명수인 줄 알고, 돈, 권력, 명예, 지식, 이런 게 생명수인 줄 알고 70, 80, 90까지 달려가서 딱 보니까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앞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루와 같다. 그리로 달려가지 말라. 실체가 있어요. 진짜 샘물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 들으세요. 주님 말씀. 신기루에 불과하다. 그 길을 다 가면 절망이 있습니다. 끝에.
절망이고 그 길로 계속 가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왜 또 헛되냐? 또 하나는 과시예요. 과시. 과시는 화장한 여자요 가면 쓴 남자라 그랬습니다. 예? 가린 거죠. 가려. 사람들은 돈과 권력, 지식과 지혜, 인기와 명예, 건강과 아름다움으로 치장을 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이 굉장한 것처럼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 요새는 더더군다나 인터넷, 인스타그램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 어디 해외여행 갔다 와서 참, 예? 나 차 좋은 거 샀어. 참, 우리 집 참 멋있게 사진 막 올려놓으면 서로 경쟁해서 막 올리고 젊은이들이, 예? 그러면서 그게 또 못한 사람 막 좌절에 빠지고 문 닫아버리고 이런 시대입니다. 요즘 시대 과시예요. 과시. 겉으로 과시하는 거예요. 화장한 여자처럼. 예? 전도서는 거울을 보여줍니다. 전도서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이 마주보고 있어요. 예? 거울을 이렇게 딱 보여줘. 이쪽 거울을. 네 얼굴을 봐라. 딱 보니 거기 뭐가 보여요? 실체가 보이는 거야. 실체가. 화장으로 꾸며낸 얼굴 그 안에 있는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실체는 뭐예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부질없어. 불교도 알잖아요. 생로병사. 태어나가 낳고 병들고 죽어. 인생은 그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그거 과시하고 다 가려서 돈 그런 거 가지고 그러는데 거울 전도서 떡 보여줘. 너 좀 죽을 건데. 아무 의미 없는 것인데. 그래서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고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바라보게 하는 그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그래서 전도서를 잘 공부하고 묵상한 사람은 누구를 바라봐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과시하려고 화장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가면 쓰지 않고 자기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실체.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예? 우리들은 하나님 믿고 영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자,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자신만의 노력으로 과연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전도서는 노라고 얘기합니다. 노. 하나님 없이는 모든 인생이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인생이 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여러분 주님 잘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과 육신의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거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인생의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오늘부터 덧없고 신기루 같은 무의미한 세상의 것들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게 하소서. 세 번째, 헛되고 헛된 세상의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